안녕하십니까, 임정원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장에서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 압살롬,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의 그 누이인 다말을 범하고 버림으로써 그 압살롬 그 남매에게 원한을 사게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2년을 절치부심하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비극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의 외가인 그술로 도망갔는데 3년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못하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을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알아채고 드고아의 말 잘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그 상소의 형식으로 그 아뢰게 함으로써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끔 설득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14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이 3년째 그술에 가서 볼 수 없게 되자 그를 향한 마음이 간절해진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요압이 그 묘수를 마련하는데요. 드고아의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라고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을 알고 요압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이 드고아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남쪽으로 위치한 곳으로 유대 광야 지역에 속한 곳이었어요. 그 드고아의 성읍이 여기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들판이 넓게 펼쳐진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압이 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알려준 이야기를 보면 그 여인의 두 아들이 이 들판에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싸웠는데 싸움을 하다가 그만 그 동생을 그 형이 죽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드고아의 여인이 지금 다윗에게 아뢰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아들 둘 중에서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큰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원래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그 생명으로 갚으라고 규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형을 죽이려고 한다고 아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나와서 청한다고 우리 그 집안에 씨를 남기지 못하게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상소의 내용을 아뢰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그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그 밧세바로 인한 범죄를 범하고 나서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나처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으랴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범했고 또 그 범한 것만도 굉장히 크게 징계를 내려야 할 일인데 그를 범하고서도 또 내쳤어요. 그런 그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압살롬의 또 원한을 사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도 물론 그가 그술로 피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를 3년째 못 보니까 그런 그 마음을 앓고 있었던 것을 그 요압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사건, 큰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을 죽인 형을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하니까 다윗 왕이 바로 그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리라고 이렇게 그 판결을 내려준 거죠. 사실 다윗도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지만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그 형을 죽인 압살롬을 데려올 명분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요압이 이런 묘수를 그 각본을 써서 알려준 건데 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드고아의 여인이 한마디만 더 알아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처음에 그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롭다는 말 중에는 담대하다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 다윗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이렇게 아른다는 게 보통 그 담력을 가진 사람이 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고 나자 한마디를 더 한다는 게 왕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면서 자기에게는 이런 판결을 내려주면서 형을 죽인 압살롬을 집으로 못 돌아오게 한 것은 그 왕이 죄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다윗이 뭐 이렇게 척하면 척이라고 이거 요압이 이런 그 일을 일부러 꾸민 거구나 하고 그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서 이렇게 한 거라고 드고아 여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요압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그술이라는 지역이 압살롬의 그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외가에 피신가 있던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서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지금 이제 데려오죠. 그래서 그 요압의 계획이 말하자면 이제 성공을 한 건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압살롬이 그술에서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그 후에 그 압살롬의 난이라는 비극적인 일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부자 간의 그런 정리를 눈치챈 요압이 이렇게 묘수를 씀으로써 압살롬이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는 했는데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를 만나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증이라고 할까요? 압살롬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또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을 또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는, 눈앞에서 보고 싶지는 않은 또 그런 그 마음을 다윗이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비극적인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용서를 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용서해줘야 그 상대가 용서받은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보지는 않으니까 압살롬이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또 그런 억울한 마음, 그런 것들이 싹 텄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역모를 꾀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외모가 훌륭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하면서 특히 그의 그 머리가 굉장히 숱이 많고 탐스러웠던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복선처럼 깔려져 있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출중해야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그 왕의 저울로 100세겔, 200세겔이다 하면 요즘 무게로 따지면 한 2.3kg, 머리카락이 2.3kg라면 굉장히 수치 많은 거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요압을 부릅니다. 이제 요압을 통해서 왕에게 자기를 불러달라고 청을 넣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까지는 불러들인 요압은 이제 더 이상 압살롬에게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압살롬이 부름에 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요압의 밭에 이렇게 불을 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압살롬에게 따지려고 왜 너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면서 따지려고 압살롬에게 가죠. 그랬더니 압살롬이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한테 보냈는데 안 와서 그랬다 그러면서 너를 청한 이유는 왕에게 내가 그 술에서 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고 아뢰라고 부른 것이라고 하면서 너는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말 속에는 나는 죄가 없다. 암논이 죽을 만한 짓을 해서 내가 죽였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지금 요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아뢰므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불러서 압살롬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거의 5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똑같은 장면이 이제 두 가지 사진으로 제가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둘 다 보세요. 압살롬의 머리털이 굉장히 숱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만나는 것으로 14장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진정한 용서란 어떤 것일지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 그술에서 돌아오게는 했는데 만나주진 않으므로 좀 뭐라 그럴까요? 뒤끝 있는 용서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일이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